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금식 기도는 비상수단이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금식의 본질이 영적인 위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어둠의 시간, 곧 신랑을 빼앗긴 때처럼 영적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머물 때 드리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금식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금식을 현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육신의 욕구와 죄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아기가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겸손함과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감리교 신학자 존 웨슬리 목사는 금식과 자선을 병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 사랑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금식의 열매입니다. 영적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금식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54번째 금식 기도는 비상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식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으로 부족한 사람은 꼭 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나 하면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 목소리로 말고 요 찬양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속에 먼저 한번 푹 빠져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셨죠?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서 잘못하면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에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도 금식 기도를 경험해 본 분보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금식, 아침 금식 이런 거 빼고 온전한 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금방 떠올릴 거예요. 그래, 내가 금식하던 그때 내가 참 힘들었던 때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때지. 이 금식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건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흘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공백의 시간, 그 시간도 금식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던 그 40일 역시 공백의 시간, 금식의 시간이었어요. 그 두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 비상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금식의 본질은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잘 드러나는 일이다. 그러니 혹시 우리들 중에 이건 내 삶에 영적인 위기가 왔어. 이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두 번째,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이게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금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금식하지 않을 이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사업의 문제인데 이거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금식 기도하러 가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대신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간들. 나는 기도한다고 영적인 척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있다면 그 올바른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한 구분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사람은 없어요. 아주 유명한 금식 중에 하나가 다윗의 금식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금식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 무섭게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들의 인생의 깊은 비상수단으로서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금식 기도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이 금식 기도의 답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그걸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오기 시작할 때 금식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죽자 금식을 중지할 때 하인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왜 금식을 하고 아이가 죽었을 때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까? 보통 우리들의 생각에 의하면 아들이 죽었을 때 밥을 안 먹는 것이 옳을 텐데, 저는 그 면에서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식 기도했을 때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금식에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 그런 영적의 분별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진정한 금식은 겸손함과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죠. 금식은 내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을 죽이는 것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겠죠. 만약에 금식하고 나온 사람이 야, 나 금식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는 참 그래도 좀 유치하긴 하지만 봐줄 만한데, 아주 교묘하게 내가 좀 힘이 없네, 내가 며칠 어디 좀 갔다 왔더니, 그럼 혹시 금식하셨어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 하고 금식했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묘사하면서 은근히 영적인 교만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금식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 욕망을 죽이는 것은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금식 기도의 완성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나와 있어요. 금식과 자선을 병행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다. 그래서 가끔 사순절 때 우리들이 금식하며 모은, 한 끼를 금식해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을 한다든지, 우리들이 금식하면 그때 모아진 기금들이 있어요. 그 기금들을 겸손하게 필요한 것에 잘 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공동체에서 사순절 때나 고난주간이나 그런 금식을 함께 우리 점심 금식합시다, 하루 금식합시다 라고 했을 때 금식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겸손해진 우리가 이 금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금식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마무리를 합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 어제 말씀과도 연관되어서 첫 번째, 우리가 금식을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금식을 하게 되면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배고픈 상태가 되면 훨씬 더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배부르면 잠을 자거나 졸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열망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금식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유익이 됩니다. 어제 오늘 우리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신앙에 한번 금식을 시도해보는, 금식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어제 오늘 말씀이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는데 이 금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금식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른 영혼을
부르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